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이 시간 사람은 간주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해주시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태풍 종다리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또 내일이면 태풍 산산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이 태풍이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사람들은 다 대비하고 있어요. 사실 태풍은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매년 태풍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태풍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 하지만 특별히 막 벌벌벌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막 이 태풍이 오면 섬이 날아갈까 걱정하는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암묵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지라도 적어도 나만큼은 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또 특별히 태풍이 우리 이 지역을 지나가더라도 지금까지 어려운 일이 없었으니까 큰 일은 없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이처럼 소망은 큰 어려움과 재앙 앞에서도 마음을 지키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내년에 있을 10월 말이나 12월 달에 있을 초막절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제 구멍이 하늘이 보이는 구멍 뚫린 천막을 좀 구해서, 인디안 천막을 구해서 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초막절의 의미를 좀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천막을 칠 때는 이 텐트를 지탱하는 줄을 땅바닥에다 박아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바닥에 이 천막을 지지할 줄을 박을 때 모래나 부실한 진흙 같은 곳에 이 텐트 줄을 박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곳에 받으면 바람이 몇 번 부르면 그 줄이 홀라당 빠져버리면 텐트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곳에 텐트를 치고 어떤 곳에 텐트에 줄을 박냐면 아주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굵은 나무나 아주 단단한 땅 위에다가 망치를 세게 두들겨가면서 텐트 줄을 박아 넣으면 아무리 바람이 세도 이 얇은 텐트라 할지라도 날아가지 않고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오늘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소망하는 것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비록 이 신임에 왔지만 우리 사돈의 팔촌의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내가 좀 인생은 잘 될 날이 올 거야. 어떤 분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통장을 몇 개 주셨는데 내가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지금은 좀 그렇지만 인생 필 날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저마다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편 146편에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마치 모래에 박은 줄처럼 몇 번 바람이 흔들리거나
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소멸되어질 것이니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5절에 말씀하시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왜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축복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세상을 잘 살아갈 힘과 능력과 경험이 있어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라 자손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약함과 어려운 문제에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몸부림치는 노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가 자기의 몸부림치는 모습을 사슴과 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사실 사슴은요 매우 놀라운 재능이 많이 가지고 있는 동물이에요. 첫째는 발이 매우 빨라요. 아무리 흉맹한 표범과 치타가 혹은 사자가 빨라도 엄밀히 그 달려가는 속도를 보면 사슴보다 빠르지 못해요. 더 나아가 사슴은 발굽이 잘 발달돼서 절벽이나 험한 골짜기를 쉽사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몸매를 보십시오. 얼마나 날렵한지 아주 울창한 우거진 숲과 가시나무 숲도 이 사슴은요 유연하게 그 숲들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 사슴은 이 탁월한 모든 조건을 가졌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대요. 열이 많아서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자기의 체온을 식힐 만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자기의 몸이 필요한 수분을 채우지 않으면 이 사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은 자기의 천적을 따돌리고 또는 험한 숲을 헤치고 지나가더라도 반드시 자기를 살릴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김신조라고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 암살하려고 난파된 간첩인데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난파되기 전에 훈련을 받았는데 얼마나 훈련을 아주 이렇게 막 치열하게 받았는지 나중에는 자기네들 스스로 생각할 때도 체력이 완전히 아주 무결했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네들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 물에 빠져서 죽지를 않는데요. 힘이 빠져서 죽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훈련하다가 바다에서 빠져 죽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 빠져 죽냐면 힘은 빠져서 죽지 않지만 몸에 체온이 빠져서 저체온증으로 죽는데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체력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무결해도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는 힘이 없으면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슴처럼 저마다 달란트와 재능과 능력이 탁월해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 필요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요 하나님 찾지 못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노년에 죽음 앞에 두고 다 절망을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원치 않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를 만날 때 절망을 해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버리면 일어설 수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얼만큼 신령한 능력을 경험했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대단한 일을 했는지가 중요치 않아요.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갈아여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몇 인물을 소개합니다. 실제로 혼자 힘으로 블레셋 병사 100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삼손도요, 그 마르지 않을 것만 같았던 힘이 떨어져서 소진해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죽게 되었어요. 자기의 힘만 의지하면서 살았던 삼손이 비로소 그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게 힘은 주셨지만 그 힘이 다 떨어져서 내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소진한 삼손의 코앞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데 그 샘물의 이름이 뭐예요?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사인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내게 주셨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경험과 혹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가고 마치 내가 모든 것들이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살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간다면 여러분들 영혼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드려진 예배는 경험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달란트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라고 부르짖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선언하세요. 내가 사슴처럼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왜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가 필요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인 고라 자손은 지금 자기의 무너져가는 마음과 심령을 살리기 위해 예배 자리에 성전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으려고 하는데 자꾸만 자기 마음 안에 기도가 나오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걸음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어찌하여 그 기도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제가 김창옥 교수님의 어떤 강의를 종종 듣는데 그분의 강의 중에 아주 유익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의도치 않게 떨어지는 돌에 맞으면 머리에 깨져가지고 피가 나면 어디에 가야 돼요? 병원에 달려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런데요. 가다가 돌을 맞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서 어떤 놈이 돌을 던졌는지 찾는데요. 피가 철철 나고 곧 죽게 생겼는데 불구하고 눈에 도끼불을 켜고 어떤 놈이 돌을 던졌는지 찾는데요. 그러다가 죽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과 누군가가 돌을 던지면 그 돌을 던진 놈을 찾는 것은
경찰이 해야 돼요. 그렇죠? 경찰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그 원치 않는 사고 가운데 내가 살아나려면 나를 고칠 수 있는 의사, 나를 고칠 수 있는 병원에 달려가야 내가 나를 때린 사람의 이유는 둘째치고 내가 먼저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과 염려를 만나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 고난과 원치 않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께 따지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 자기는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닥쳤는지 알 수 없다고 주님을 원망해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욥이에요. 욥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욥처럼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욥을 공격합니다. 하룻밤에 자기가 자랑했던 남자 아들들과 딸들이 다 돌풍에 휘말려서 집이 무너져서 한순간에 다 전멸해 버려요.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마적대가 쳐들어와서 자기의 낙타와 말과 양과 염소를 다 약탈해요.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이 자기 몸에 온몸에 돋아나서 기아장으로 몸을 벅벅 긁을 정도로 그 몸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나마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내조차도 네가 믿었던 하나님 조조하면서 혀 깨물고 죽어라 라고 말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이 절망 가운데 있던 욥의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데요, 욥이 욥기를 보면요, 욥기의 처음부터 마지막 절 바로 앞에까지 욥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닥쳤는지에 대한 원망과 탄식만 가득해요.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허덕여야만 했어요. 오늘 이 욥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원치 않은 아픔과 또는 사탄과 같은 공격과 또는 정말로 남들에게 하소연하지 못할 내 인생이 망해가고 무너져가는 일들을 경험하면 살고자 살아나고자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왜 내게 이런 시는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없어요라고 우리는 저마다 주님과 따지거나 흥정하려고 해요. 그러니 그 영혼이 원치 않은 질병과 원치 않은 고난과 원치 않은 아픔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픈 곳을 가면 어떤 환자들을 의사가 아주 친절하게 진찰하는 줄 아세요? 아주 자기 아픈 곳을요, 애교스럽게 의사 선생님에게 살살 말하고 세밀하게 말하는 환자들이 잘 고침도 받고 의사에게 잘 조언을 받아요. 그런데 다짜고짜 예전에 내가 이 병원 와서 주사 한 번 맞았는데 그 후로도 계속 내가 감기를 달고 살았다고, 당신 별로 실력 없다고, 실력 없으면 딴 병원 가야지, 그 병원 또 찾아가가지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진찰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회복돼야 될 내 안에 영혼에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아픈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나님은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돌 던진 사람 찾으려고 해요. 어떤 놈이 나한테 돌 던졌는지, 어떤 놈이 나한테 험한 말을 하고 다니는지, 어떤 놈이 내가 안 풀리는 일들을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지 찾으려고 해요. 그럴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그 약하고 아픈 마음들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 주님은요, 길거리에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큰 돌을 맞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나야겠습니다.
내가 아픔과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며 피 흘리며 주저앉고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소망을 두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리 부르짖는 소망을 두고 주님을 찾는 이들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고쳐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봅시다. 그러면 아주 세 글자 단어지만 독특한 표현이 있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전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 전과 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동의어는 한결과 같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쓰고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영혼에 있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가전제품을 사서 AS를 받으면 몇 년이에요? 길어야 5년이에요. 막 비싼 냉장고를 사고 뭐 해도요, 막 길어야 5년이라고요. 그리고 5년 지나면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돈 내고 불러야 돼요. 제가 작년에 저희 구 사택에서 보일러가 좀 고장이 났어요. 보일러가 그래도 비싼 그 난방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섬에 계신 분들이 도무지 이제 고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대리점에 전화를 했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한번 와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안 간대요. 자기가 너무 바빠서 거기 한번 갔다 오면 두 집 세 집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요 돈을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한번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그냥 하나 새로 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저마다 나의 약한 것들과 나의 무너지는 것들 만나면 자꾸만 사람을 찾고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찾고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들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한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한결같이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한결같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지 못해요. 내가 좀 살만하면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좀 힘이 있으면 힘을 의지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권력자면 권력자를 의지하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순간마다 때마다 환경마다 달라지죠. 그러니 그 소망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그 소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인 두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참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아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무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거느리는 병사를 의지하고 군사들의 사기를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 나중에는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무당 찾아가서 어떻게 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런 분들 참 많죠. 신년초가 되어지면 그렇게 점집이 붐빈대요. 근데 무당이 예전에 한번
TV에서 봤더니 무당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온대요.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돼요. 비록 내가 걸어가는 길이 위태하고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더디 주실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높여 주시고 반드시 살려 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요 12살 전쯤 됐을 때 3m가 넘는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이 의지하고 나갔던 것은 물맷돌이 아니에요. 성경책 찾아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나갔어요. 심지어는요 사울 왕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소망을 두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자기의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수도가 함락되어지고 자기가 북쪽 땅 변두리로 도망갔을 때 그때도 다윗이 찾았던 것은 북쪽 변방을 지키고 있었던 최정예 군사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역사를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파란만장하고 굴곡이 있었지만 다윗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했으며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손길이 임했으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자꾸만 내 안에 왜? 라는 질문이 찾아오고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 주시는 영적인 비밀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영상으로 말씀을 받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큰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임합니다. 또는 악한 세력들이 공격하고 또는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풀리지 않아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내 영혼이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주님 나는 선한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저마다 크고 작은 아픔과 문제와 공고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오니 주님여 우리의 소망이 한결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선한